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다윗의 색다른 모습들, 즉 다윗 같지 않았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은 성군,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다윗의 모습과는 이 전혀 다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이 요나단으로부터 분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대 땅에서는 사울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 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이 노비라는 땅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제사장이 먹는 떡과 함께 그 옛날에 자신이 죽였던 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는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 이유는 이 아기스에게 피신을 해서 좀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 그는 살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그것을 느끼게 되고 미친 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다윗은 아둘람에 있는 이 굴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는 소식을 듣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모여들게 됩니다. 모인 자가 이 400명쯤 되니 굴 속에 있는 게 적당하지 않아서 모압 땅 미스베로 가게 됩니다. 모압 왕에게 청하여 자신이 있을 곳을 이 허락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런 다윗에게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 헤레스풀에 거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다윗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자랑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왕의 사위였고 정말 군대의 장군이었고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는데 이제 다윗의 모습은 정말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없는 그런 자랑하기 그지없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하는 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 아둘람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블레셋의 땅입니다. 하지만 아둘람 굴은 이스라엘에게도 또한 블레셋에게도 속하지 못한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지역으로 아마 피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이 높 땅에 간 것도 이리로 가는 길에 아마 잠깐 들렸을 것입니다. 최근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이 아둘람이라고 여겨지는 지역에 약 400명쯤 생활할 수 있는 이 동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잠깐 동안 이 몸을 숨기기에 아마 적당했던 곳입니다. 다윗이 아둘람에 이르자 이를 전해 들은 형제들과 온 집이 다 그리로 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은 이 베들레헴과 가드 사이에 있어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다윗의 식솔들이 이동하기에도 아주 적당한 곳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것까지 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가진 죄명은 이 반역이었습니다. 다윗이 반역의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니지만 왕이 상대방에게 이 반역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을 보더라도 왕이 이것은 반역이다라고 한마디 말만 하면은 그 시기로 모든 사람들,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은 다 잡히게 됩니다. 내가 반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 사울은 요나단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적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을 보도 알 수 있듯이 정적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반죄입니다. 모반을 했다고 몰아세우면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지금 이 모반죄를 적용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래야 다윗을 제거하는 명분이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또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이 모반을 했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아무리 충성한 신하라 할지라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다윗이 자신과 요나단을 제치고 왕이 될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반역을 저지른 자에게는 이 자비심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반역을 일으키는 자, 역모를 일으키는 자는 자신만 죽을 뿐만 아니라 구족이 멸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아비 이새나 다윗의 형제들은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계속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사울의 칼에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굴람에 머물게 되자 가족이 그리로 모인 것입니다. 이 가족뿐만이 모인 게 아니죠. 알고 모르게 시시하면서 이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들이 모인가 하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오합지졸이고 이 사람들은 다 범법자들이다. 죄를 짓고 지금 피해서 다윗에게 모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환난당한 자라는 것은 사울의 정적들을 의미합니다. 사울에게 밑보여서 이래저래 불이익을 당한 억울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모인 것이죠. 이 빚진 자들이라는 것은 사울의 합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설 수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시기에는 정상적으로 돈을 벌기가 힘듭니다. 어두운 시기에는 불이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많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학정은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정직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바로 이런 자들, 정말 정직하게 살아보고자 했지만 그 삶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자들, 이런 자들이 이 다윗에게 모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사회에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아마 불만이 많을 겁니다.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희망을 걸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야, 사울에게는 희망이 없다. 사울에게는 희망이 없으니 야, 우리가 다윗에게 한번 좀 희망을 걸어보자.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또 원통한 자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천대받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군사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합지졸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형들을 알고 있죠. 이 다윗의 형들은 장군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오합지졸은 아닙니다. 또 빚진 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이들이 부도덕한 도둑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나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들 중에 다윗의 모사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갓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갓이 과연 누굴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다윗에게 보냈다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모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갓이라는 인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희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사울에게는 우리는 희망을 걸 수 없고 사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울 시대는
얼마나 살기 힘든 시대였는가를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 왕에게 반역죄로 몰려서 지금 쫓겨다니는 다윗입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살기 힘든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정의롭고 진리에 서는 자에게는 사람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다윗은 구인 광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이 가야 할 정의로운 길을 갈 뿐입니다. 이 소년시대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당연히 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선 겁니다. 내가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공을 한번 세워봐야겠다. 다윗은 이런 생각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못 오가는 이 현장에서 골리앗에게 나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어떤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림으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올까? 다윗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사울의 신하가 돼서도 다윗은 늘 자신의 할 몫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하면 내가 큰 공을 세우고 내가 사울의 사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왕이 되지 않을까?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존귀하게 본 것입니다. 다윗을 바라보면 심리적인 안정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적어도 다윗이 가는 길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길이 다윗을 통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닙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죠. 당연히 사울이 시킨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다윗이 사울보다 더 많은 적군들을 물리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다윗에게서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왕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이 표현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그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갈 뿐입니다.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있어서 과연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쫓기는 상황이 되자 사울에게 희망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보게 되었고 부정한 것이 바로잡지 않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새를 불리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모인 인물이 400명이나 됩니다. 유대 셈법, 유대는 사람을 셀 때 여자, 노인, 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년 숫자, 즉 그러니까 아마 20세 이상으로 60세 이하 이 정도의 사람만 숫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4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400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합치면 아마 그보다는 두세 배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윗에게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아둘람 굴에서는 더 이상 생활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현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혼자 무언가를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이 가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미루기도 하고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가정들도 있고 또 사별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는 가정들도 많은데 어쨌든 혼자서 무언가를 요즘 사람들은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보이는 자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악한 자들도 뭉칩니다. 잘 뭉치죠. 악한 자들도 잘 뭉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뭉치는 것은 이익이 전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통과하여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뭉쳤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각각의 나라를 가지고 있고 서로 전쟁을 함으로써 영토를 서로 뺏기고 빼앗고 이러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데는 그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죠. 그것은 그들에게 이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자들은 이익이 있어야 뭉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결국 역사 뒤안길로 물러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이루는 집단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정의로운 사람에게는 모집 광고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점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과연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만약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얼마나 정의롭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그러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 주변에 이익이나 보려고 몰려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있는지 아니면 다윗 주변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자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람들끼리는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몰려들었다는 것은 다윗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다윗에게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이들을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지 않았겠죠. 원통함을 받은 자는 이 원통함을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걸 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보니 다윗은 환난도 당해봤고 빚도 져봤고 마음이 원통함도 겪어봤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윗에게 가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과 같은 이런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될 만한 인물이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어찌 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가서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가면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윗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다윗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고상하고 또 고귀하며 죄 없으면서도 다윗 이상으로 고난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상하시고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은 다윗이 당한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당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신다면 우리의 잘못을 아시지만 허물을 가려주고 우리를 덮어주실 겁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 연약함을 이미 몸소 다 겪으신 분입니다. 죽음까지 가보셨는데 우리가 당한 그 고난,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 우리 주님은 이미 다 겪어보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원통함이 있고 아니면 나에게 고독함이 있고 아니면 나에게 외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망과 환탄의 삶을 사는 대신에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당했던 그 아픔, 우리 주님은 이미 다 겪어보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그 괴로움,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외로움, 주님은 이미 다 겪어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진정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왕궁의 삶을 살았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힘든 일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평안함이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더 이상 아둘람 굴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됩니다. 더구나 노쇠한 부모의 아들로서 부모님을 안전한 곳에 모시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막내이니 부모님이 얼마나 노쇠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노년의 부모님들을 안전한 곳에 모시고 싶겠죠. 이렇게 다윗처럼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한 장소를 정하여 그곳에 부모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나와 모압 왕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이렇게 청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자신의 부모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압 땅에 머물게 되죠. 다윗은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아무래도 지난번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아기스가 그를 경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야 블레셋으로는 갈 수 없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압도 그렇게 편한 관계는 아닙니다. 모압도 늘 이스라엘과 이런 대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윗에게 좋게 작용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모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 가문과는 많은 인연이 있는 가문이죠. 나라죠. 그래서 아마 블레셋의 아기스하고는 다른 작용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모압은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견제해야 하는 모압 왕으로서는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것도 일면 이로운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모압의 미스베는 견고한 요새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생각만 하면 언제든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이 모압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런저런 일들을 고려해서 모압 땅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압 왕에게 내가 잠시 좀 머물겠다라고 청하게 되고 모압 왕은 이를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막 정착을 했습니다. 야, 이 모압은 이제 좀 여기에서 좀 있을 만한 곳인데 그곳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표현에 나와 있듯이 이곳은 요새입니다. 그러니 안전이 보장된 것입니다. 어느 굴과 같이 그런 곳이 아니라 요새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기만 하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왕이 있습니다. 모압이나 블레셋 땅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사울이 쉽게 다윗을 잡으러 올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 모압을 무찌르든지 아니면 가드왕을 무찌르든지 해야만 다윗을 붙잡을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안은 사울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고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갓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대꾸 하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가야 합니까? 여기가 더 안전한 것 같은데 여기 좀 있다가 세력을 더 키워서 들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미스베를 떠나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또다시 불안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헤레수풀이라는 곳에 거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안전한 모압 미스베에서 다윗을 다시 소환한 것일까요? 비슷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자 그는 살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그는 아내를 잃을 뻔했고 비겁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내가 바로에게 수치를 당할 처지에 아마 놓였을 겁니다. 결국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어 가나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너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기근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머물러야 했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에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신 땅이기에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의 가뭄이 극심하지만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너는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셨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려면 이스라엘 땅 밖에서 도망다니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언제까지 도망다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도망다니다가 왕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평생 동안 살다가 오늘 갑자기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의 왕이다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함께 거하면서 그의 목숨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곳에 사울을 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있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을 더 많이 따르게 되고 그를 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이스라엘로 다시 부른 것입니다. 그곳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네가 있을 곳은 이방 땅이 아니라 바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이스라엘이 이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땅으로 불러들였던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 가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피할 생각부터 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려움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데 이 역경이라는 것이 내가 감당하고 넘어서야 할 역경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역경인지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이 역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이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역경들, 어려움들이 과연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라면 피해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어떠하든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가세 말을 듣지 않고 안전한 곳에 계속 머물렀다면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을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에 있는 것, 거기에 있기만 해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이방 나라는 그곳에 안주해 있기만 해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냥 있는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하루라도 함께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었구나.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꼭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들을 당할 때 정말 세상으로 나가서 그 어려움을 정말 어떻게 좀 한번 해결해 볼까? 당연히 그런 노력은 해야겠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와서 하나님 품에 와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위에 서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해 나갈 역경은 피할 게 아니라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결코 어려움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일제치하에 정말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 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일 겁니다. 아마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아마 그들의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들이 그들을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에 처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순종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